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길게는 70년이 넘게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한 1, 2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결심은 늘 하는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또 말씀을 봐야지 다짐했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또 화가 터져 나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음속에 또 미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를 14번이나 했어요. 14번. 입이 탁 벌어지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 생활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부천 고강동에 이제 좀 살다가, 공항동에 이제 처갓집 근처에 교회 옆에 이제 방 2칸짜리를 얻어서 살다가, 그리고 처갓집 2층으로 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신월동의 학원의 그 구석에다가 또 방을 또 이제 해가지고서 살다가, 제천의 1차 주공 아파트로 왔다가 다시 서울 목동 2동 쪽에 연립으로 잠깐 갔다가 신월 6동으로 갔다가 신월 4동으로 갔다가 공항동에서 또 공항동으로 갔다가, 그리고선 제천에 1차 주공아파트, 성안아파트, 금용아파트, 그리고 지금 사는 집까지 이렇게 14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5번째 집인 거예요. 이렇게 15군데 집을 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집은 지난번에 살던 금용아파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군데였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 중에서, 그러니까 5층 건물이죠. 5층 건물에 5층에 살던 적이 또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성안아파트, 한 번은 서울의 공항동에 있는 이제 일반 다세대 주택이었었는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근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3층까지 올라가면 이래서는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다행히 쉬고 나서는 집에까지 또 올라와요. 결국에는 5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들어서 좀 멈추기도 하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다못해 동해바다를 구경하려고 대관령을 넘어가더라도 오라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달나라까지 가야 되죠. 그래도 모자라지 계속 올라가기만.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또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고 또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굴곡이 생길까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 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마법사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 뭐죠? 네, 해리포터. 해리포터하고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반지의 제왕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해리포터도 재미도 없어서 잘 안 보고 이것도 그냥 보다가 그냥 졸려서 그냥 보다 말다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반지의 제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작고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힘보다는 선택과 희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판타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걸레많은 거.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저러는 거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걸 왜 자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스미골이라고 있어요. 스미골.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 반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군림하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의 욕심을 품는 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안에, 스미골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괜찮아 해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심지어 대화까지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캐릭터를 보고 인격 다중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중. 이중인격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도 예배 드리러 가기보다 귀찮아 오늘은 좀 쉬지 그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나 용서하라고 하셨어 했는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저 괘씸한 놈을 무슨 용서를 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라고 하는 그런 내가 또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스미골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125cc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밤에 8시 1월 초쯤이었었어요. 한 요때쯤 됐을 거예요. 이제 벤질벤질 하잖아요. 요즘 제천에 이제 내려와 있는 우리 이현호 집사님, 그리고 김점순 집사님, 두 분 때문에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저녁 때 산에서 배드민턴 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그걸 끌고선 일에 가다가, 앞에서 차가 슉 들어오는 바람에
야, 편도 1차선. 여기는 이제 저 앞에 신호등이 있고 참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에는 이제 버스가 오고 택시가 오고 막 차들이 이래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옆에서 샛길에서 차가 하나 SUV가 쑥 들어오더니 파란불인데 거기서 탁 서는 거예요. 불과 여기서 저기 문 앞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40km 달리던 오토바이니까 지금 요즘 막 뿌려놔가지고 번질번질 하잖아요. 얼음이에요, 얼음. 없는데 눈 녹인다고 뿌려놓은 그것이 차가워서 올라오면은 그냥 미끄러져요. 그래.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휙 미끄러지는 거예요. 겨우 중심을 잡고, 그럼 이제 차는 이렇게 서 있고, 저는 이래 가고, 이쪽엔 버스가 오고, 택시들이 따라오고. 이거 받치면 넘어지면 저는 여기 없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되니까 핸들을 틀고 그냥 넘어져서 여기 뼈가 다 부셔졌었어요. 그래 이제 수술을 받았죠. 제가 한때는 철이 들었던 남자였었는데 그거 여기 와가지고선 그게 여름에 제거해가지고 철없는 남자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쪽에서 차에 오는 거하고 받치지 않으려고 넘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그 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야,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 들어오지 말고 이걸 누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방안 톳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거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려지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더 안 눌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결국에는 넘어진 건데, 띠띠 소리라도 났으면 저 차가 멈췄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급발진 차들 나와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막 달려가고 날아가고 다치고 죽고 그러잖아요. 작년 한 1년 좀 더 됐을까요? 제가 이제 살짝 졸렸어요. 저쪽에서 이제 그때 하여튼 저쪽 이제 장락동 쪽에 갔다가 주일인데 교회로 넘어오다가 신호등 앞에 살짝 졸려가지고 그 제천여중 앞에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가 제일 졸리는 자리예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래 이제 앞에 차가 서니까 저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엑셀을 밟았죠. 그래도 저니까 얼른 밟히고 그냥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서 섰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가끔 이래 보면 얼마 전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이 카메라에 이래 발이 찍혔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는데 엑셀을 밟으면서 과속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급발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기계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지만, 야, 그 순간에 이러다가 사고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한이 아니고 원함. 어떤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거의 반은 졸리는 것 같고 운전 오래 하다가 다리가 마비돼서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증상, 그것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평상시에 저게 정말 나쁜 짓인 줄 알아요. 누가 그런 짓을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 행동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짓을 또 합니다. 이건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죄의 중독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구분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그냥 죄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문제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그 본성이, 죄가 나의 선을 막고 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해봐. 별거 아니야. 봐.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하는데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평상시에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앉아가지고 그냥 막 남 얘기하고 그랬는데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막 이런 얘기에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는데도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외침을 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패배의 외침이 아닙니다. 내가 졌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은 내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결심을 해도 그게 답이 되지는 않아요. 내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뭐 하는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막 높이려고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내 안에 나와 또 다른 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화 오면 또 약속 잡고 나가실 거죠. 왜 나를 쳐다봐 이러는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나와 인원과의 싸움에서 자꾸 넘어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장담을 못해. 내 눈이 이쪽에 가 있다고 이쪽에서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쳐다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굴곡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유혹과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주 예수, 빨간 것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네트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여겨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에서 나의 위로를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